제가 요즘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섬겼던 우리 목사님이 자꾸 담임 목사님 생각나요. 담임 목사님 늘 저희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성도는 깨볶듯이 볶아야 된다. 안 볶으면 다 썩어진다. 근데 요즘 유독 그게 자꾸 생각이 많이 나가지고 제가 볶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 사순절 정말 좋은 시간인데 이 영성의 집회 자리에 오는 성도가 되게 축복합니다. 자, 우리 좋은 아침인데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다 보게 되면요, 성경에 큰 주제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성경에 큰 주제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예배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와 예배는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아주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지난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3월은 성경의 또 다른 주제인 예배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예배란 무엇이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또 예배 드리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어떤 것인지 우리 3월 한 달 동안 예배를 가지고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참 예배자가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내가 목회를 이제 30년, 35년 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바르게 살고 있는 건가? 내 인생은 잘 달려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내가 잘 이루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여보 나 요즘 가끔 자꾸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저한테 나이 들어서 그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 나에게 왜 이 땅에 나를 보내셨을까? 50년, 60년, 70년 한평생 동안 나를 인도하신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오늘 그 답을 찾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리고 왜 지금까지 인도하셨을까? 오늘 본문은 그 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느냐? 나를 찬송하라고. 다른 말로 말하면요, 나를 예배하라고.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받고 싶어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가 돈 잘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았더라도 예배자가 되게 되면요, 그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예배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예배, 이 예배는 어떤 것이 예배일까? 예배자란 무엇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배자가 어떤 사람이 예배자인지를 알려면은 오늘 본문에 대한 배경을 좀 설명드려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그들은요 이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곳에서 소망도 희망도 없이 살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민족인데 예배 드릴 수 없고요, 기도할 수 없고요, 찬송할 수 없어요. 그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이제 이 낯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어요. 이곳에 살려면 이방신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 형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처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을 생각하게 되면은 마음이 답답해요. 나라가 망했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성전도 무너지고 돌아갈 방법도 돌아갈 기회도 열리지 않고 이곳에서 산다는 게 너무 힘들죠. 더군다나 이 바벨론에서 바벨론 신을 섬기며 산다는 것은 더욱더 힘든 일입니다. 그렇게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나니 내가 예배받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소망 없지만 그렇게 좌절하지 마. 내가 너희를 만든 이유가 있어. 내가 너희를 만든 이유는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한 이유는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내가 예배받기 위해서 너희를 만든 거야. 너희들이 어디 있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 어떤 환경에 있든지 중요하지 않아. 너희들의 삶의 목적은 나를 예배하는 거야. 이 말씀하는 거예요. 비록 예루살렘에 있든지 아니면 바벨론에 끌려왔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든지 성전이 무너졌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예배자로 산다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예배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야. 내가 너희들을 예배자로 쓰기 위해서, 내가 예배받기 위해서 너희들을 만들고 지금까지 인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교회냐 알 수 있는 건요 딱 하나 보면 돼요. 예배가 살아있냐 살아있지 않느냐 그거 보게 되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건물이 좋고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좋은 교회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병들면요 그 교회도 병든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 인생도 병든 인생이 됩니다. 그만큼 예배는 중요합니다. 왜 예배가 중요하냐?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이 땅에 보내시고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예배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뭔지 잘 알아야 돼요. 집사님, 권사님, 예배가 뭡니까? 물어보게 되면요 다 머릿속에는 있지만 그걸 잘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설명한다 하더라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예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예배자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이 예배인지 좀 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이해하려면요, 예배가 뭔지를 이해하려면 레위기를 알아야 돼요. 레위기. 목사님, 레위기요? 레위기 힘든데, 어려운데. 레위기는 짐승을 죽여가지고 피를 뿌리고 제사 지는 이야기인데 그거 어려운데, 물론 레위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예배의 본질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레위기는 죄인인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수 있는가를 잘 설명하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근데 이 레위기가 좀 읽다 보면 어려우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레위기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연초가 되면 내가 성경 통독 한번 해야지. 그리고 창세기부터 읽습니다. 창세기 재밌게 읽고요. 출애굽기 넘어갑니다. 근데 레위기가 되면 이게 어려워요.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만하자. 그리고 성경을 딱 덮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넘어가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레위기만 넘어가면 그다음부터 성경을 쭉 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레위기는 심적으로 우리들에게 굉장히 부담을 주는 책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레위기를 어렵게 생각할까? 레위기를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는 히브리 말로 쓰여졌습니다. 구약이 보통 히브리 말로 다 쓰여졌죠. 이 히브리 말로 쓰여졌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이 히브리 사람들의 세계관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그들의 세계관은 삼분법적인 사고를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삼분법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 평범한 것, 부정적인 것. 사람을 보더라도 거룩한 사람, 그냥 평범한 사람, 부정한 사람. 장소를 보더라도 거룩한 장소, 평범한 장소, 부정한 장소.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시간, 그냥 평범한 시간, 부정한 시간. 모든 것을 다 삼분법으로 설명합니다. 레위기가 그렇게 쓰여졌어요. 근데 우리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해요. 이 헬라적인 사고가 이분법인데 이분법적인 사고가 뭡니까? 선과 악, 교회와 세상,
이 두 가지로 항상 생각하잖아요. 왜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배우는 모든 것들이 다 헬라의 영향을 받고 헬라적인 사고로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분법적인 사고로 배웠고 그렇게 사고하는 우리들이 삼분법으로 쓰여진 이 레위기를 읽으려고 하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레위기를 잘 읽으려면 히브리 사람들의 세계관인 삼분법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레위기를 읽게 되면요, 굉장히 레위기는 재밌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거룩한 것, 그리고 평범한 것, 부정적인 것, 이렇게 나눠 있어요. 거룩한 것, 누가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해요. 이 거룩함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거룩함을 받을 때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거룩함을 가장 쉽고 완전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를 잘 보게 되면 예배를 이해할 수 있고요, 예배를 잘 이해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함은 거룩함인데요, 이 거룩함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레위기가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위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래요. 레위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막 좀 잘 띄워주세요. 위에서. 레위기 1장 1절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자, 여러분, 레위기 처음 저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쓰여졌지만 사실은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원래 성경 원어적으로는 단어가 여호와께서 그 앞에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단어냐면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빠졌어요. 우리가 번역을 하면서 한국말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고가 빠졌는데, 원래 세계적으로 다 번역된 성경 중에 가장 원어 히브리어에 가까운 성경 번역은 킹 제임스 번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의 킹 제임스 번역. 킹 제임스 번역에 보게 되면 빠진 단어가 다시 표현되어 있어요. 어떻게 써 있냐면 저렇게 써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And the Lord called unto Moses. 거기 and가 있잖아요. and.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 그리고 하나님 모세를 불렀다. 원래 우리나라 말 성경이지만 빠졌지만 원어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 이게 레위기가 시작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인데 그리고는 앞에 어떤 사건이 있어야 그리고가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됐다. 이게 접속사 그리고가 하는 이야기인데, 그럼 도대체 레위기가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는데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여러분, 이 레위기는 단독적인 책이 아니에요. 레위기는 짝이 있습니다. 레위기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앞에 있는 사건과 함께 읽어야 되는데 그 앞에 있는 사건을 다룬 책이 뭐냐면 출애굽기. 그래서 레위기는 출애굽과 함께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마치 상하처럼 한 몸을 이룬 게 바로 레위기와 출애굽기입니다. 자, 레위기와 출애굽기를 같이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면 레위기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 이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출애굽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이해해야 돼요. 어떤 사건이냐? 출애굽 전체를 보면서 그 사건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 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한 게 출애굽 아닙니까? 이 출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주제는 언약이 중요합니다. 출애굽 1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시내산으로 인도해요. 시내산에 다 머물 때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불렀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다고 해가지고 이 언약을 신학적으로 시내산 언약,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이 뭐냐? 언약은 이제 약속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언약은, 구약에 나온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의
결혼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약속이지만 어떤 약속이냐? 그냥 보통 약속이 아니라 결혼 약속이 결혼 약속. 예레미야 2장 2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청년 때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신혼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나의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혼이 있다는 얘기는 결혼해야 신혼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 결혼을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결혼한 분 계신데 우리가 결혼하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생깁니다. 하나는 뭐냐면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결혼했는데 제가 저희 아내에게 여보 이제 결혼했으니까 당신은 나만 사랑해야 돼. 이게 이상한 소리입니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아내 연애할 때 여보 나는 당신은 나만 사랑해야 돼. 그러면 저 사람 이렇게 집착해 왜 그래?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결혼한 다음에는 당신은 나만 사랑해야 돼. 절대로 이상한 소리가 아니고 당연한 나의 권리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은 나만 사랑하고 나는 당신의 남편으로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책임지고 가정을 잘 이끌게 이게 저의 의무죠. 결혼은 이렇게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결혼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씩 바뀌는데 우리 성도들이 결혼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결혼은요 약속이 약속.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더 이상 우리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 더 이상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을 유지할 수 있어. 이제 결혼 관계를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 많이 해요. 실제로 제가 이제 어떤 한 집사님 부부를 상담했는데 그래요. 목사님 저는 더 이상 저희 아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결혼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헤어져야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성도가 해야 될 얘기가 아닙니다. 결혼은 사랑 관계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약속이에요. 약속을 지키는 게 결혼이지 사랑을 유지하는 게 그 결혼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우리가 결혼식 하잖아요.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아내와 남편, 부부가 됐다는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게 결혼 생활인 거예요. 요즘 이제 결혼식 하게 되면 이제 목사님이나 줄에 두지 않고 자기들끼리 결혼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서로 이제 아내 남편이 와가지고 이제 서로 이야기합니다. 많이 서로 약속을 하죠. 어떤 약속합니까? 보게 되면은 남편을 위해서 맛있는 된장찌개를 매일 끓여주겠습니다. 또 아내를 위해서 제가 맨날 설거지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결혼은 그렇게 된장찌개 끓여주고 설거지하겠다 그거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됐다는 것을 공포하고 그 부부의 관계를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킨다. 그게 약속인 거예요. 병들어도 아파도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그거와 상관없이 이 약속을 지키겠다. 그게 결혼인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 약속을 하게 되면 권리와 의무가 생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나만 사랑해야 되는 권리가 생기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결혼 관계를 통해 가지고 언약을 통해서 중요한 두 가지가 생겨요.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는 나만 예배해야 돼. 나만 예배해야 돼. 너희들이 나만 예배하면 나는 너희들 인도하고 너희들 지키는 하나님이 될 거야. 하나님이 의무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의 그 언약 관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권리,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10계명의 첫 번째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합니다. 결혼을 한 다음에 출애굽기 25장에 보게 되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너희들과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결혼했는데 결혼하면 우리가 같이 살 집이 하나 필요하지 않냐? 좀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같이 살 집을 이렇게 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설계도를 이야기하고요. 여기는 어떤 재료를 써야 된다. 아주 자세하게 집을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장부터. 그게 뭐냐면 성막이 성막. 25장부터 40장까지 출애굽기는 성막을 만드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성막은 다른 게 아니에요. 결혼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사는 집을 만드는 게 성막이에요.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에 오게 되면요, 결국 이게 성막이 완성됩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43장에 보게 되면요, 성막이 완성됐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뭐냐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라. 성막이 딱 완성됐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구름이 덮이면서요, 그 완성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내려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막,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근데 모세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쫙 비쳤는데 충만한데 모세가 두려워요. 그래서 그 성막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출애굽기 40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까 그 영광, 충만한 영광 때문에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 왜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같이 살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다 거기 있어요. 하나님은 그 성막에 임재한 거예요. 같이 살기 위해서. 그런데 정작 또 다른 같이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들어오지 못해요. 두려워요. 이렇게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레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렀다 그러잖아요. 그리고가 뭐냐? 이렇게 성막이 만들어지고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상태에서 모세가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서성일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모세야, 들어와라. 이 성막으로 들어와라. 내가 있는 곳으로 들어와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가 뭔지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단순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게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로 초청하는 게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나의 찬양을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숨결을 느끼는 게 그게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그런 숨결을 느끼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받는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의 기도, 나의 찬양, 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거, 그게 예배자예요. 여러분,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이 성막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게 그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그냥 단순히 감정이 흥분하는 거, 눈물 흘리는 거, 그게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게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 하나님 품에 안긴 그 예배자를 하나님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옛날 이스라엘 시대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품에 안기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 지금도 찾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찬양을 잘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예배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습니까? 하나님은 교회에서 일 많이 하는 자, 성경을 많이 하는 자, 그런 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봉사를 많이 하는 자를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자가 될 때 우리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바로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고요, 그 살아있는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참 힘들어요. 가정이 힘들어요. 어떻게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건물이 좋으면 교회가 살아나나요? 프로그램이 다양하면 교회가 살아나나요? 아니요. 건물이나 프로그램은 절대로 교회를 살리지 못합니다. 교회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참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 예배자로 서게 되면 우리 예배가 살아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살고요, 우리 가정이 살고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신앙인이 되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찾는다고요? 예배자를 찾아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탁 여시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세요. 아, 이 시간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찬양을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구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 순간이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순간입니다. 바라옵기는 시간마다,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참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에 참여하는 겁니다. 꼭 하나님의 임재에 참여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